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써왔습니다. 본 자가 사고 보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따라가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었고 장사로 위하여 전생을 하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사랑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감동당하는 성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일이 여호와를 남닥하리들 같은 큰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여러분은 그를 수행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써거나 거하고 또하리라. 사랑의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하는 날과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 삼고자 불러주셔서 많은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약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시샘하고 또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신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장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영계를 바라보면은 정말 신랑 예수가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열심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재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할 수 없게 재림 준비를 완성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와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가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강단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귀한 말씀 우리만 은혜 받지 않냐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불러드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애곡의 날, 오늘 그 주어진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애곡의 날과 주의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주의 날이나 애곡의 날은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곡의 날은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애곡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로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또 지난 구약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 안식의 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으나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날을 하나님의 날 주의 날로 사도들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재림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도 주의 날이다 그렇게 많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날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재림의 날이지만은 그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애곡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위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송 이제 57장을 우리가 이제 부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주의 날은 즐겁게 안식할 날이다 그랬습니다. 또 반갑고 좋은 날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맞습니까? 또 이 날은 하늘로서 새 양식이 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날은 참으로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하늘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 영생수가 흘러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곡의 날과는 너무너무 대적인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주의 날, 주일은 재림을 믿는 재림 신자들이 재림의 날을 맛보는 그런 모형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주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주의 날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주의 날과 재림의 날에 그 근접성, 어떤 그 모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의 날 재림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은혜를 잘 받으려면은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교훈이 유추되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 하면은 그저 육신의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날이다. 여기까지 끝나죠. 그죠? 그러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의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할렐루야. 왜 하필은 요한계시록이 재림 계시가 쏟아질 때 왜 하필은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지금 주의 날과 재림의 날, 이 날은 정말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의 날이 바로 그 재림의 주의 날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모형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 믿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정말 주의 날이 너무너무 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요, 그저 주일날 예배도 어쩔 때는 안 드리고 팡팡 주일을 이제 마음대로 놀고 그런 사람도 여기 오면은 꼼짝없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잘 믿고 그때 신부가 되려면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주의 날에 재림의 은혜가 내린다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의 날과 주의 날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날과 재림의 날은 철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므로 재림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그 재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고 주의 날 예배만 겨우 지키고 골프나 치러 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주의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곡의 날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 여러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재림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이런 재림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재림 예수를 만나고 재림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말. 그러므로 주의를 엉터리로 지키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재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 그러므로 재림의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돼 가지고 재림 예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주의 날 잘 지키자. 이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그냥 신랑 예수가 촥 나타나는 거다. 할렐루야. 정말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요, 재림을 믿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너무너무 주일 지키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재림의 은혜를 주려고 불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쉽게 주일을 지키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데다가 쓰다가도 예배 시간 되니까 딱 끝이네.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니.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 왜? 주의 날은 계름의 은혜가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지금 현대교회가. 그죠? 네. 우리도 새롭게 발견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자에 있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잘 지키며 또 재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애곡의 날이 아니라 그거 영화로운 혼인잔치 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애곡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임한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을 심판으로 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재림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파멸시키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초림할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좌우간에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애곡할 사람입니다. 애곡할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간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변화돼서 올라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파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애곡의 날이잖아요. 그죠?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라도 볼 터이요 그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재림을 말하는 거 맞죠? 그죠? 재림을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구와 온 우주는 개미새끼 한 마리 풀 한 폭이 남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애곡하는 날, 사망의 날, 죽음의 날, 바로 초상집 같은 비명행사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urn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애곡을 mourn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슬퍼하다, 애도하다, 조상하다, 애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곡이란 말은 인간이 우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 보통 그냥 기분 나빠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상집에서 우는 울음을 애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인간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할 때 우는 모습도 보고 싸우다가 분통하고 우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 초상집에 가서 우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그게 애곡이에요. 근데 초상집에 간다고 다 애곡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죽었으면요 그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 있어. 그 자녀가 울어요. 근데 그렇게 애곡을 해요. 근데 귀신 쫓는 사람들이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많은 자녀 중에서 꼭 한 자녀가 애곡을 하는데 초상집에 가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죽은 부모의 귀신이요 딱 그 자녀에게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죽음을 진짜 슬퍼해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죽은 귀신이 자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죽은 것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막 운다는 거야. 귀신이 운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애곡은요 어떻게 보면 귀신의 울음소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나는 귀신이 웃는 것은 들어봤는데 우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귀신도 웁니다. 귀신의 울음은 너무너무 원통하고 절통하고 분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울음이에요. 그게 바로 애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 말. 애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로 불행한 날이다. 최고로 비참한 날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믿는 자들이 애곡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애곡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나 믿는 자들이 애곡하는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재림을 믿어가지고 휴거에서 올라가야지 말이야.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절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가장 비참한 그날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 부른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재림을 믿습니까? 바로 그 애곡하는 날, 가장 비참한 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그런 거다, 그 말.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면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근데 기도할 때 이 음성이 딱 들려오면요, 정말 애절해요. 내 백성아가 아니야. 내 백성아! 이래 막. 거기서 나와라! 이래.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 애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같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산 그 영혼들이 말이야,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 제발 좀 들었기를 여시기 바랍니다. 영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와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가슴에 물리지 물려와요. 홍수가 밀려와서 그냥 집이 무너지고 부서지듯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콱 몰려서 내가 죽어버립니다. 내 자아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고한 날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능욕하고 죽인 자들의 말로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철임하시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인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죽였어. 그것도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응?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마누라가 좀 신기한 여자예요. 그래갖고 꿈을 잘 꾸는 여자. 꿈을 꾸니까 이건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자기 마누라가 꿈꾸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가지고 빌라도 총독까지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마누라 이 점성술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수를 안 죽이려고 했어요. 의인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힘께나 쓰는 대상들 와서 죽여 그러니까 만약 안 죽이면 반란이 일어났거든. 어쩔 수 있었겠어.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고 손을 딱 친 다음에 죽였단 말이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죄인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철임은 재림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또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재림 안 믿는 당신들이 죽이려고 그래. 두고 보세요. 여러분 재림 안 믿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미혹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앞잡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주신 예수예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는 그게 아닙니다. 심판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나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좋아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싫어해요.
왜? 응? 그분은 나를 지배하고 막 복종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싫다. 왕은 싫어. 비참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요, 그리스도는 안 믿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싫어합니다. 예수는 좋아해야 돼. 선지자 싫어해. 왜?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 위에 전해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하라 막 거품을 물고 이래. 그래 싫어해. 그래서 선지자 예수는 싫어합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싫어해요. 예수는 좋아해요. 또 왕은 뭡니까? 왕은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요. 주장하는 사람이요.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 하와라는 여자는요, 하나님까지 지배하려고 했어. 응? 지금 왜 마귀 사탄이 된 줄 알지? 원래는 누시엘이라고 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악령, 사탄 앞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응? 지금도요, 그 사탄에게 꼬임받은 이 인간의 성경 속에는요, 뭔가 남을 지배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악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도 주장하려고 그래. 왜? 이 악성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남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인권을 가지고 인격 대 인격으로 거제하고 사귀는 겁니다. 아이고, 아시아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인간을 주장하려고. 인권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저런데 조금 인권이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거기는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간에, 사우지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나 놓고 이렇게, 나는 성경대로 정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약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런 의식이라 됐어. 근데 이 아시아권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너무 인간을 비참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 아시아 목사들은요, 교인들은 막 이러면서 주장하려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제일인에서도 만나고, 이 영적 차이가 뭔가를 맛봤어요. 우리는 서로 영적 자유를 누려야 돼. 이 주장하고 주장은 아주 그냥. 이번에 수련회가서 그냥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기도 좀 딱하더라고요. 아주 몸에 배있어.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비웃고 쾌재를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희희낙낙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은 최악으로 처참한 그런 말로가 온다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불행 앞에서 아예 실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녀들 보면은요, 참 신앙생활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어떨 때는 음녀들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음녀들은 말이야,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 말이에요? 음녀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녀들이 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하나만 다 바쳐버리고요, 낼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수가 터져서 교회가 감리돼서 말이야,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구청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고쳐주고 있잖아. 왜? 돈만 있으면 다 헌금해보니까 낼 필요하지. 그런데 이 음녀들은 보면은요,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우리는 이 경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경제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녀들은 자기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 그러면서, 그거 첫발은 거짓말이야. 다 자기 멋대로 써. 나도 옛날 해봤으니까 안 했지, 할렐루야. 고개를 껐다껐다 하시잖아요. 다 알지. 지금은 경제권이 없죠, 하나님께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제권 가지고 있으면 육륜표를 받는 거예요. 죽습니다. 경제권 가지고 있다, 7년 하나님 딱 오면요, 육륜표를 딱 받게 돼 있어요. 육륜표를 딱 받으면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줘 버리고,
예, 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재림을 믿으려면 경제로부터 자유를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 아주 돈 가지고 속 썩는 거 지겨워요, 아주. 얼마나 골치 아픈데. 목숨도 골치 아파요. 예? 근데 나는 이 경제권을 탁 하나만 맡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냥. 예? 필요한 거 다 줘, 그냥. 그래,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욕심을 부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욕심만 버리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편해, 그냥. 예. 돈 맡아서 내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지? 은행에 왔다 갔다 하기도 골치 아프고. 하나님의 천국 은행에다 딱 예금 해놓고, 필요할 때면 줘, 그러면 착각 주잖아. 얼마나 참, 할렐루야. 빨리 그런 체제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소유하고 있으면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재림을 원치 않아요. 왜? 재림하시는 예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오시는 예수야. 불태우려고 오시는 예수야. 새로운 걸로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애곡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재림 믿는다고 껐떡껐떡 하고 다니는데 돈 한 푼도 없이 참 비참하구나. 재림 믿는다고 껐떡 글자에 신부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거냐. 그런데 왜 10년이나 되는 설설이 중고차만 따고 다니죠? 이러고 너무 미웃고 있어.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신앙생활 잘하면 일상에서 물들어든 떵떵거리며 이래 살아야지 말이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예수님이 물질로 떵떵거리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거지같이 살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 집 한 채도 없다고 그랬어. 나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 예수님보다는 부자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긴 나는 집은 없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지금은 그냥, 신수되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1,5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전해복이 아니고 1,200짜리.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부자입니다. 예수님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 되면은, 저기 감남산 나무그늘 밑에 가서, 거기서 잤어요. 왜? 마땅히 살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자고요. 맨날 남의 집 신세였어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공생활 하면서 전부, 나무 밑에 가서 자거나, 아니면, 시몬의 집에서 자거나, 전부 남의 집에 가서 잤어. 그런 예수님이 신앙생활 못하신 분이 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글쎄 신부가 되려면 모든 것이 신랑하고 딱 맞았더라죠.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재림을 열심히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는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재림을 믿는다고. 왜? 이 애곡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애곡의 날이 10년 후에만 온다고 해도 나는 재림을 안 믿을 거야. 왜? 내 나이 뭐 10년 이상 살겠어요? 그죠? 주님은 성경 안에서는 인간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족속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애곡의 날이라면 믿으시고 애곡의 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셔야 돼. 아무리 예수의 피로 구원했어도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상 나라 중에서요, 제일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좀 사랑의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공의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포근하고 정말 병아리가 그 어미의 암탉의 날개알 같이 그렇게 포근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용서해주고 같이 만나 이러면서 싸우고 강제로 있고 이럽니다. 그러나 신앙이 쫙 형성하면 공의로 나와. 법으로 나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죽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옛날 꿈 깨자. 이미 어린 시절에 지나가고 이제는 법적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다. 그 세상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14세 미만인가 어린 나이가 사람을 죽인다? 형무소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자, 19세 이렇게 18세 이상 성인이 딱 돼봐요. 그냥 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먹다 들려도 그냥 저거랑 탁지합니다. 14세 어린이가 가게에서 빵 하나 훔쳐먹다 들키면 이놈 자식 그런 그냥 멋져 나쁜 놈 이러면서 탁 때리고 말죠. 그죠? 그러나 18세 때 봐요. 탁 꽝쳐 간다니까. 그래서 소년원에 가보면요 그냥 죄도 아닌 것 때문에 잡힌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많아.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서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아들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애고하게 만드십니까? 이러지 마요. 그때는 이미 때는 지난 때예요. 필요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상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경대로 예수 믿었어. 성경대로 재림을 믿었어. 죄의 날이 애곡의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곡의 날 또 최악의 슬픔이 진동하는 날이라도 주님은 또 영화롭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너희를 벗고 그러지나요 모든 족속이 애곡. 여러분 애곡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애곡의 날이요. 그런데도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애곡시키려고 오시려면은 좀 슬그머니 오셔야지. 이제 볼게도 이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고 있는 말. 너무 이상하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오시는데 볼게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고 있어요. 뭔가 안 맞죠, 바란스가. 그럴 때로 야 주님이 참 선한 분이 아니다. 휴머니스트는 그래서 재림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휴머니스트가 있어요. 휴머니스트는 뭐냐? 인간 중심의 신앙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휴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택했다면요 그 착한 욥을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괴롭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먹고 마시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망하고 주님도 망하고 다 망해요. 왜? 악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원대로 뜻대로 살게 하셔가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요. 뭐 하나 시키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냥 안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죄악 많은 당신의 육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악 많은 당신의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고 참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형무소 가면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진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유전무죄 이러고 다 빠졌어요.
돈 있으면 죄 있어도 벌을 안 받고 돈 없으면 죄 있어도 벌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누이치야지.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돈 있다고 돈 써가지고 그 죄를 못 면하면 그것이 더 죄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원하고 소원하면 안 돼요. 저런 무지막지한 놈들 같으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죄를 지어놓고 또 거기다 돈을 들여서 죄를 못 마해? 이것은 죄를 더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죄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매를 때시니까 아주 시원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애곡하는 날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은 그들을 애곡시키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영화로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는 영화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아비기한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심판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 땅에 오셔야죠. 죄를 사거리 심판하고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주의 재림은 뭐랬어요? 죄가 영속되고 그랬습니다. 재림하는 예수는 와가지고 이 땅에 아주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머리카락 하나만한 죄라도 전부 심판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는 그 천년왕국이라는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야.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나는 그 나라가 좋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죄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만 제거되면 완전히 세상은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를 다 심판해가지고 애곡이 하든 말든 죄를 심판해가지고 싹 없애버리러 오시니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환영해야 된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일 때는요 주여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내가 의인 되면 그때 오시옵소서 이랬어. 그렇게 재림을 거부했어. 믿음으로 오르진다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줬어. 얘야, 언제 네가 성리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도 네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행위로는 백날 가도 안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로워져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 그러면 지금 당장 예수가 와도 너는 꺼리칠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 의인 돼가지고 맞이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인간을 불행에 빠뜨려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제거해 버리는 일이 어떻게 수치스럽고 안쓰럽고 못마땅하고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일은 통쾌하고 시원스럽고 행복한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재림을 환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랑 예수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냥 만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려면은요 이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나 짓고 두드려 맞으면은요 절대 신랑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석기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맞지 말고 살자. 행위로 의인 되려고 하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되면 때려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려고 재림을 믿게 하실 때는 먼저 무서운 심판이 임하사 죄악의 습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림 예수의 순사역을 시원하게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애석하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은 지금 애곡의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속히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영접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 아니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설교 준비할 때는요, 구름을 타고 심판 오시는 예수를 볼게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시오다 이렇게. 그만큼 아주 당위성이 있는 말씀이다. 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죄를 지고 있어도요,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껐덕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들춰서 심판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오면 먼저요, 죄를 회개해야 돼. 주님이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재림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애공의 날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때? 지금 회개하고 애공의 날 당하지 않는 것이 낫죠. 회개하기 힘들다고 죄를 푹푹 안고 살다가 애공의 날로 갑니까? 그것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성령의 역사한 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애곡의 날로 가고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중단하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거 영화로운 날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은 한꺼번에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들을 박해한 족속들도 애국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다 죽고 없었지만 그 족속은 지금도 조상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글서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7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 메데파사, 바벨론 이런 식으로 족보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걔들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노하우를 추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아주 핍박이 너무너무 노골적이고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과거에 아주 핍박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상 대대로 노하우 축적되어 온 실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딱 일어나고 이 3차 대전이 딱 일어나면 그냥 우리는 피난처로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는 바로 훈련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가 나중에 홍수가 졌을 때 방주로 쏙 들어가서 구원받았죠. 그죠? 지금 예비처를 만들어놔야 돼요. 불신자들도 만들고 있는 예비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비처를 왜 안 만듭니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비처를 싹 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비처 신앙이 없으면요 못 가요. 남들 다 막 보따리 싸갖고 쓰레기다 싣고 가면요, 저것도 미쳤나? 어디 가나? 이런다고. 그때 3차전이 뻥 터지면은 예비처 문은 꽉 닫힙니다.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주님이 그의 장막으로 탁 쳐버려. 이게 해구산이야. 미국에서 만드는 전자파 해구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막을 쳐버리는데 어떻게 누가 쳐버려요? 그 예비처 딱 가보면요, 딱 입구가 있어요. 입구 딱, 라인이 딱 있어. 여기는 예비처 아니야. 한 발만 넘어가면 예비처예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면 이단 아니에요. 네. 3단이지.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의 성경 지식을 연구한 사람은요, 이단이라고 그래버려, 무조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전부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 세상에 맞춰져 있어. 육신의 축복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조금 신령한 얘기하면 이단. 어린아이들한테 이 신령한 얘기하면 이단 그래. 그러나 말세에는 젖먹인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그 보면 또한 그들을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라는 말씀은 박해한 족속들에 대한 애곡은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도 다 똑같은 애곡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재림을 믿는 사람을 저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이 애곡은 극심하고 짜증나는 애곡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단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갚아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 근데 지가 갚으려고 선거를 여기 하나님만 말려주고 하나님, 야, 너 왜 내 말씀대로 안 하고 네가 잘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원수를 도와줘. 원수 갚으려다 원수한테 더 고창겠네. 그럼 뭐든지 성경적으로 해요. 그거를 제가 훈련시키는데요. 미치. 자동차만 대놓으면 누가 다 그랬어. 그게 누가 한지 내가 알아. 그게 그 사람 고창 먹이려면 내가 이유도 아니야. 자기는 자동차를 딱 끄었습니다. 나는요, 그 안전본드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자동차 키 뭉쳐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문을 열지도 못하고, 내까지 앞에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쑤기를 갖다가 딱 집어넣고 딱 끊어버리잖아? 아주 애먹어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원수한테 더 두드려 맞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있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림 그 주심을 부동하게 애곡하는 원인으로 삼는다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곡의 날과 주의 날은 전능한 자가 주장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 자가 혹 있다면은 이 날을 경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말. 요지부동의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날 반드시 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알파와 오메가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는 날이 바로 이 애곡의 날이다 그런 말. 그래서 애곡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나는 전능한 자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다. 이 애곡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날을 경계시키려고 막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장래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날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시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도 절대로 경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재림 계시가 주어진 지 2000년 동안에요. 땅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날을 전개시키려고 별의별 학설과 결의와 비론을 펴서 이 날에 대한 경각심과 믿음을 저버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메가처럼 장래 역사의 주인공처럼 함께 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절달 보면요 환란 후보설입니다. 이건 뭔 말하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안 당하고 그냥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체 중심의 재림신앙입니다. 별의별 재림신앙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영혼 중심의 재림신앙은 환란 통과설이에요. 환란은 육체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는 좋아요? 영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 근데 조그만 육체의 고통하던 막, 어이구,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왜 이래야 돼, 내가? 아닙니까? 빨리 고난의 영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글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 채운다. 고난을 막 팍팍 채우는 거야, 고난을. 쾌락을 채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을 채워, 쾌락을. 먹는 쾌락, 보는 쾌락, 뭐 입는 쾌락, 뭐 쾌락을 채우려고 정신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 사람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기쁘니까 채우지. 싫으면 어떻게 채우겠어? 그러므로 빨리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기쁘는 상태에 올라가야 돼요. 이 김종배가 그런 상태에 안 올라갔지, 진작에 올라갔어, 나는. 그냥 고난, 하나님이요, 고난을 기뻐할 때까지 주셔. 싫어하고, 꺼리하고, 불평불만하면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줘.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는 평생 고난만 당하다 끝나겠어. 그때부터 고난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야, 말로 한번 해봤어. 속은 아니지만.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 날인가 고난이 기뻐져요. 왜 기뻐질까? 고난의 영이 임했어. 고난 받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냥.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일상의 육신의 쾌락, 즐거움, 그거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주 달콤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거기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재림 계시를 경계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그날을 부러이지려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자 아멘 신앙으로 애곡의 날을 주의 날로 바꾸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애곡의 날을 변개시켜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날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애곡의 날을 당하게 된다, 그 말. 그러나 애곡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날을 정말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애곡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 된다, 그러면. 그럼 애곡의 날을 인정해야 됩니다. 애곡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은 애곡의 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에 선포되어져야 할, 주의 날에 선포되어져야 될 날이 바로 애곡의 날이다. 그렇게 9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사도 요한은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담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금곡식으로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형제 의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련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 나이도 어리고 당대 귀족 지순으로서 상류 사회의 아주 귀한 집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너무너무 고통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그 전세에 의하면 심지어요, 끓는 가마에다 집어넣었다고 해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나니까 이놈은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밤모섬으로 유해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으면 자기 집에서는 그냥 천하지 사람이 나가지고 교회 와서는 그냥 있는 품 안 있는 품 다 잡으면서 시족으로 놀라운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 재림 믿는 족속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의 바로 대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귀하게 자라고 그랬어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받기를 원하야 재림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얼마나 고관 제작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교회 나와서 좀 40일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만둬 보더라고. 다 놀라는 사람들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재림 계시가 주의 날에 주어져서 재림 선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지로 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 형제의식,
이렇게 나라와 사무에 동참한 이런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재림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림의 은혜 아무나 못 받습니다. 재림의 날이 애곡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제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깊이 상고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묘한 그런 인연의 날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서 애곡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스라쳐 놀라 주의 날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날에 더 큰 재림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의 날을 알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앞에서 나지 않고 뒤에서 났을까? 재림 계시는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믿던 십자가 예수와 부활승천 재림하시는 예수는 영 다른 그런 예수, 십자가 다닌 예수는 죽으러 오신 예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는 죽이러 오는 예수. 그래서 이제 온 족속이 애구하는 그런 예수다 그런 거. 그러므로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이 밭에 있을 때와 수수하기 위해서 사장마당으로 옮겨졌을 때는 영 딴판이죠. 그와서 여태까지 은혜 생활 하다가 이게 추수 생활 하려고 그러면 영 딴판이야.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고 가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 계시는 다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 다시 예언은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구약이라면 우리가 양 갖고 돼지 잡고 제사 지내야 돼. 그러나 예수가 오심으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와 같이 이 신약에 비해서 이 환란 시대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서라고.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앞에서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요 막 여기서 어떤 데서 기도하면 뒤에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뒤에서 나는 소리 듣고 돌이켰어요. 그때 예수가 재림하시는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동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만 보고 쫙 간 거야. 근데 그 예수와 재림하시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돌아서야 돼요. 여태까지 믿는 방법을 버려야 돼. 새롭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계시자 예수는 바로 이런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그것도 크게 다르다는 어조로 큰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도 180도로 돌이켜서 완전히 보고 완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완전히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 또 이제 그 인생의 자세가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래야 재림 계시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주의 자세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를 다 믿었으면 이제 재림 예수를 믿으려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예수만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지만 그러나 애곡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였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야 알고 선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재림 계시는 뒤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몸을 돌이켜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재림의 날은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이면서 또 애곡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이 애곡의 날이 될 것인가 주의 날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하신 아버지 이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애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한다면 그날은 오히려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그 진리에 완전히 돌아섰어 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곡의 날로부터 돌이켜서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